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봤죠?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중국에도 많이 씁니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뭔가 이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유래까지 뭐 얘기할 건 없고 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상황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이거 내 자신에 대해서 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나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자신에 대한 그런 불신의 마음을 일으켜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해서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파멸로 몰아가는 것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그 영향력은 그 사람이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고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지배당하는지를 몰라. 근데 지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묘하게 지배를 하고 또 지배를 그렇게 당한 사람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결국은 파국과 파멸로 몰아가 있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지. 이해되죠? 이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거는 나도 모른 채 그걸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고 파국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해본 적 있습니까? 가스라이팅 당해본 적 있어요? 준서 있나?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에서 나와 있잖아. 자기도 모른 채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도 모른 채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렇게 정말 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당연한 하겠는데 우리 모두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존재 누구일까요? 뭐 주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 귀신과 마귀의 차이점 제가 얘기했죠. 마귀가 사탄이에요. 사탄과 마귀가 같은 거야. 근데 이 마귀의 부하들은 누구냐면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해서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엔 마귀에 대한 또 귀신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귀신의 존재는 마귀의 존재는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살고 없다고 여기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여기고 살아도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귀신은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공간에도 마귀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 예배 공간에도 있습니다. 회당 예배 때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난 것처럼 이 예배조차도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떨어지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영악한 존재들. 무서운 존재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며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섬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가스라이팅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자연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4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했죠. 그 첫 번째가 폭풍을 잠잠케 하는 거였고 오늘 두 번째가 마귀를 내보내는 귀신을 내쫓는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다음 주 그다음 주 또 2번의 기적이 있습니다. 가르친 그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금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언가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도착한 땅이 어디였냐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누구를 처음 만났냐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 군대 귀신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이 귀신이 돼지떼 2천마리에게 들어가서 그 2천마리가 바다로 뛰어 들어가 다 몰살해버립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지방을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폭풍을 뚫고 지나왔고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때문에. 제자들이 죽을 뻔했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그 폭풍을 뚫고 지나와서 돼지떼 2,000마리를 죽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그러면 저명 인사도 아니고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내쫓아서 또 내쫓김을 당해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올 만큼 목숨을 걸고 온 만큼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이면서까지 바꿀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 어떻게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맞아.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모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셨을까?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되잖아. 상관없잖아요. 그냥 무덤 사이에 살면 돼.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목숨을 걸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와서 귀신을 내쫓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 지방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버나움에도 있고 갈릴리 지방에도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무엇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말씀 속에서 오늘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귀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 해요. 거짓말로 숨기고 안 들키려 합니다. 근데 저는 악착같이 드러내고 싶어요. 알아야 돼. 너무도 심각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며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고 있거든. 먼저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3절에서 5절 주보에 보면 제가 친절하게도 말씀을 잘 기록해놨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대요. 무덤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 이 말은 뭐냐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압도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리고 쇠사슬로 매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냐? 어떤 사람도 그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줄 수 없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늘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헤쳤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건 속에서 보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서 거했고 그렇게 살았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자기 삶 파괴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라고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이 모습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귀신 들린 자들 보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본 적이 없겠지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봤다고. 진짜 이 모습들이에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실제로 아빠가 이제 봤는데 그 대문에서 누나였는데 나보다 2살 많은 누나였는데 고등학생 때나 대학교 1학년 누나가 귀신이 들렸는데 정말 우리 체리는보다 더 마른 것 같아.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나오니까 우리 고등학교 남자 4명인가 5명이 붙들었어요. 대문에서. 근데 우리 4명을 한 번에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 내동댕이셨어. 그리고는 대문을 뜯다시피 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힘이 얼마나 센지. 근데 이 모습이 진짜 실질적인 모습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귀 귀신 들린 자의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신자들의 모습,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 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압도하고 있는 모습.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삶이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정말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사망의 어둠의 그 그늘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볼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라사 지방에 그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오늘 어떤 면에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모습이 이 사람이 정말 주인공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보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더 핵심적인 주인공이 아닐까 싶었어요. 오늘 살펴볼까요? 거라사 지방이라는 이 지방은요, 데가볼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가볼리. 데카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가 10개의 도시를 연합해서 만든 지역이 데가볼리였어요. 이 데가볼리 중에서 있었던 한 곳이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로마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죠. 근데 그 당시 데가볼리 지역인 사람들은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돼지가 부정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돼지를 키우는 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로마인들은요, 돼지를 제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돼지를 먹으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권력층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돼지 키우는 게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 가운데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찾아봤어. 요즘 46만 원인가 아마 50만 원쯤 해. 자,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일 것 같아? 계산이 안 나오지. 내가 친절하게 해왔다. 한 10억쯤 된다. 적어도 7억에서 10억쯤 된다는 거야. 역시 우리는 통이 크다니까. 10억이 날라갔다 해도 놀라지도 않잖아. 막. 귀신이 나가는 순간 10억이 훅 날라간 거야. 그 당시에 그 정도면 엄청나네. 이거 완전히 그냥 파산이야. 망한 거지. 인생의 쓰나비지.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제발 여기에서 떠나주십시오. 여기서 손해가 끝날지 않을 것 같거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끝난다, 이 사람 들어오면 제발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이 떠나보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답부터 얘기하면 이들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아닌데 귀신에게 영향력을 받고 지배를 받으며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오늘 9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장면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 그냥 내쫓아도 돼요.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리냐구나.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야. 근데 굳이 내 이름이 뭐냐? 무슨 친구를 맺을 것도 아니고 왜 물어보냐는 거지. 왜 물어봤을까? 궁금하지 않은데 내가 왜 물어봤을까? 왜 굳이 안 물어도 되는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을까? 신고하려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려고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귀신의 이름 정도가 뭔지 모를까요? 왜 물어봤느냐? 이 귀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흔히 쓰는 말이 아니야. 흔하게 사용되는 그냥 군대 이런 단어가 아니야.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딱 하나의 군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로마의 한 개의 군단이나 사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였어. 근데 이 한 개의 군단은 6,000명 정도 되는데 로마는 당시에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군단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그 군단들을 보내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어. 보내서 한 지역을 점령을 하면, 잘 들어, 군단을 보내서 한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을 식민지화 시킬 때까지 군단을 거기에 주둔시켜가지고 다스리게 만들었어. 그리고 식민지가 완전히 이제 되면은 어느 정도 남겨놓고 이제 철수했겠지.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의 군단이 해당 식민지를 강력한 힘으로 압박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권세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많은데요. 많음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군대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음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도 돼. 근데 군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을 장악해서 식민지화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해돼야 돼 지금? 왜 중요한지 알겠지? 이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이 그냥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이 그 안에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 보여줍니다. 이거 그냥 나 혼자 생각인가?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거 이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냐? 자기를 그 사람에게서 내보내지 않기를 강구해야 돼. 맞아 안 맞아? 예수님이 이미 나가라고 얘기했대. 그럼 나가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를 이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정상이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 지방에서 나가지 않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나갈 테니까만 대신 여기는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이 지방에서는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과 대화야 이게. 내가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인 마귀가 예수님과 했던 대화라고.
마귀가 그것을 지배하면서 그 지방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고 앞으로도 당하게 될 겁니다. 무엇으로 가스라이팅 당했을까요? 이 돼지입니다. 돼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지를 이제 보여줄게. 얼마나 교모하고 얼마나 정말 영악한지 이 나쁜 XX들 정말 내가 보여줄 거야. 잘 봐. 우리가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난 다음에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방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신 사람한테 나갈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기 있는 돼지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귀신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저 돼지떼로 들어가 이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귀신들이 우리가 이 사람한테 나가서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허락을 해줘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간 것을, 무저갱이라는 것은 귀신들이 마귀가 마지막 때에 결국은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 마귀들이 멸망하는 곳이야.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귀신들이 사람한테서 나간다고 얘기해. 나간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저 돼지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수님이 허락해 줬어. 근데 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들어가자마자 이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려.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다 죽어버렸다고. 살려달라고 했다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지. 귀신들이 다 스스로 자멸했나? 자, 바다로 다 들어갔어. 돼지떼가 다 죽었어. 그럼 귀신들이 다 죽은 거야? 잘못 보면 우리 귀신들이 돼지와 함께 몰살당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다. 그 바다에 들어간다 죽는 존재가 아니야. 숨을 못 쉬어 죽는 게 아니라고. 원래 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는 출처야. 용이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나오고, 구약에는 보면 바다가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나오는 곳이고. 근데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냥 귀신들이 생각해봐. 돼지떼로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사람한테도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돼. 그리고 돼지떼 아니고 굳이 거기 말고 그냥 바다로 그냥 들어가도 되고 밖에 나가도 돼. 근데 왜 굳이 돼지떼로 들어가겠다고 요청을 왜 했냐는 거지. 왜 했을까? 이건 귀신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가스라이팅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어. 기다렸다는 듯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 들어가서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렸어. 이거를 귀신 들렸던 자도 봤고 거기에 돼지를 치던 자들도 다 봤어. 예수님과 귀신들이 어떤 말들을 주고받는지 다 봤단 말고 보고 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난 다음 죽고 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주인들한테 가서 사정을 다 얘기했어.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들은 완전히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탁 앉아있고 옷을 딱 입고 그리고 자기의 돼지들은 다 바다에 들어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지방에서 떠나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귀가 뭘 원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뭘 통해서? 돼지떼, 돈을 통해서. 이 가스라이팅이야 이게. 마귀가 돼지한테 왜 들어갔다고?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고 싶은 고도의 전략을 펼친 거지. 이 돼지떼를 통해서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예수님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돼지떼로 가게 해주세요. 여기 들어갔더니 바로 그냥 다 죽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보고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예수님 나가세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구를 내보내야 돼요? 원래는 귀신을 밀어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지. 지금 마귀가 한 짓을 다 봤어요. 그리고 마귀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다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당장 손해본 것이 눈에 보였고 앞으로 손해볼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구나. 저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게 많이 생기고, 저분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구나. 내가 누려오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내보내는 거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귀신이 있든 말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있어도 잘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보낸다고. 누가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마귀가. 다 들었어요.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가 어떤 대화였는지 그 귀신 들린 자와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들에게 다 얘기해 줬대요. 그럼 뭐까지 들었느냐? 귀신이 그 지방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방에서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을 들었고 알면서도 귀신을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실체가 이런 실체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귀신의 영향력에서 자신할 수 있나요?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영향을 받고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왔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을까? 이걸 알아야 돼. 돈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뉴스 보면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팔고, 여자를 갖다 팔고, 장기를 갖다 팔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짓밟는 정도가 아니에요. 남을 짓밟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 죽입니다. 지금 돈 때문에. 이런 것뿐만이겠어요?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가스라이팅이에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실패,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실패, 부추깁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파멸로 우리를 몰아가요.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오디션에 실패하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실패감 때문에 결국 인간관계가 파멸로 이르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두렵고 사람을 피하고, 다이어트에 실패, 술, 담배, 요즘은 청소년들에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일 심각한 거 요즘 뭐예요? 미디어, 핸드폰.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그냥 보고 있죠. 계속 틱톡 보고 있고 유튜브 짤들 계속 보고 있고 재밌잖아. 근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가스라이팅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상이 현실처럼 느껴져요.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 속에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해가지고 그 가상을 현실로 내가 몸으로 옮긴단 말이지.
토요일 밤이 되면 우리를 즐기게 만듭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오늘 밤 늦게까지 즐겨보자.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뭘 막습니까? 예배를 막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 재미를 넘어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요.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가스라이팅 하는데 그 가스라이팅 하는 그 도구와 매개체를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을 이용한다는 거. 가족을 통해서 부추기고 영적으로 파멸로 이끌고 상처받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무섭도록 우리를 정말 가스라이팅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물론 모든 게 다 귀신이 막 우리를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과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습성들이, 나의 그런 성격들이 물론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수많은 부분들이 마귀의 지배력과 영향력 아래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가게끔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땐 내가 뭔가에 홀린 것 같아요.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돌아보면 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실패감, 좌절감, 원망스러움, 수치와 후회, 누군가에 대한 미움, 증오, 탐욕과 욕망들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떨쳐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주중에 보면 또 그러고 있어. 재미있는 영상들, 야한 영상들 끊임없이 보고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어느 날 보면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 합니다. 떠나지 않으려 해요. 우리 속에 나오고 들어온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귀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서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 성령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회복된 자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마귀의 귀신에 들렸던 자, 이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됐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지금 뭘 하고 원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조금 전까지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귀신과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저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반대의 모습이에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반대의 모습이에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떠나배로 보내고 싶었고, 이 귀신 들렸던 자는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귀신을 내쫓아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멸망시키는 존재이며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본 자만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끊임없이 눌려있고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그 눌림으로부터 벗어날 때 진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또 똑같은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귀신 들렸던 자는 회복과 함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있어야지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내가 함께 있었던 그 마귀는 나를 죽이고 파멸시키는 존재구나,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가서 가족한테 알리래요.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 삶의 진짜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알리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을 경험한 자로서 아직도 어둠의 영들에게 잡혀있는 그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지긋지긋해서 떠나고 싶은 그런 삶의 현장일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로 수많은 중국인들에게로, 우리 무석연합교회 여러분, 수많은 중국인들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연예계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크신 일을,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라사 지방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10개 지역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살리신 분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완전 망했거든요. 미래가 없이 그냥 살아있는 시체와 같이 살았거든. 사나 죽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를 살리셨기에 그는 견딜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그냥 데가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외면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귀신 들린 자, 도망가, 가까이 오지 마. 그랬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았지만 오늘 이곳에 왔을 때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시느냐?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지나와서 목숨을 걸고 지나와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이는 그런 무모해보는 행동을 했던 것,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데가볼리 전체에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방인 지역에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방인 땅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쫓고 그를 통해 데가볼리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왠 줄 아세요? 그 데가볼리 전체를 봐서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이방인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이방 세계에 전해질 것이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뿐만 아니라 마귀가 멸해지고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영, 이 마귀의 지배력,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사망 권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와라.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모든 사실을 듣고 보았지만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지금 이 사실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서 누구를 밀어내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누구를 밀어내 왔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와 희생 때문에,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어 오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밀어내야 되는 우리가 그저 귀신을 머물게 하며 내가 이때까지 누려왔던 것을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서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귀신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을 밀어내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에 받아들이고 이 귀신과 마귀를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몰아내야 할 것인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몰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분이 나를 지배하면 마귀는 자연히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의 지배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파괴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마 마귀가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을지 몰라요.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마귀가 내 삶에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가를 봤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마귀의 영향력이 아닌, 지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가지고 오고 경험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마귀를 멸하신 그 주님의 권세로 우리 또한 마귀를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왕좌에 모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벗어난 그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터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악한 마귀의 존재, 하나님, 우리는 그저 모른 채 지금까지 지배당하고 파멸로, 파국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귀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오늘 다짐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님, 저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귀의 지배와 영향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 앉아주시고 자정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정말 통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저와 우리 더 기쁨의 교회 그리고 무속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같은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왕자에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진 회복된 온전케 된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악한 먹이를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경험하면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무속교회와 또한 그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